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3일 동안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신 여러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특별히 welcome to our worship service, especially early prayer, early morning prayer. We welcome everybody who came today. 오늘 함께 부모님과 함께 좋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잘 준비해서 한 학기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9절까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이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가령 이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지나가던 차를 세워서 운전하던 사람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차로 범인을 막 열심히 쫓아가면서 옆에 세워놓은 차들을 들이받고 이 달리는 스릴 있는 영화를 본다면 영화 감독 지망생들은 재미있다는 그런 재미라는 관점보다는 얼마나 잘 찍었나 하는 관점에서 말을 할 겁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의 배경음악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 할 것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의 구성을 말할 것이고 자동차 메케닉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 같으면 그때 그 사고 난 차들의 견적을 머리로 막 급하게 돌리면서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라면 그때 그 영화에 나왔던 이 교회가 루터교일까 감리교일까 이런 걸 알아맞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다른 경우에 영화를 보고 난 감상을 서로 말하자면 전혀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기의 관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자 할 때는 서로 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는 어린 소년 하나를 어린 소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좌담 형식의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게스트로 한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이 여자분이 그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보다는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동안 여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싶어서 좀 짜증이 났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분의 생각에는 결국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의 핵심에는 여성들의 위치, 그러니까 이 남녀의 평등함을 말하지 않는 데서부터 혹은 여성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특히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과 그리고 그 주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달라서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엔 참 많이 나옵니다.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생각하면 참 별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오늘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다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제이지만,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사람들도 다 그때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날 따라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도 많이 지쳐 있었고 제자들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하루 종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오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것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해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몰려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한다면은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더니 사람들이 호수를 돌아서 주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미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 언덕에 오르실 때 그 사람들이 막 따라 올라오는데 한 15,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1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산기슭으로 쭉 올라와 둘러서 있는 그 모습은 정말로 엄청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주님은 지금 지쳐서 사람들을 피해 오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쉬려고 피해 오셨는데, 그 피해 오신 곳에 사람들이 미리 몰려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언짢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더라도 저도 언짢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이놈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기가 많고 능력이 많다는 것도 피곤한 일이구나, 저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있는 것을 보고, 이미 벌써 오후가 지나서 저녁이 되어갈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게 걱정이 되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셨고 그들의 그 이 배고픔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자기들의 몸은 만신창이 될 만큼 피곤한 하루였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을꼬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그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떡을 떼어서 먹을 만큼 먹어도 이 줄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그들이 직접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멀리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든지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분이 바로 광야의 모세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수만의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로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니 반드시 이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아주 다짐을 하고 아우성을 치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떡 맛을 보지 않게 하셨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여주실 것임을 기대하고 온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서기관들의 권세와 다른 특별한 권세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떡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그 막연한 희망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허기지고 피곤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그토록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떡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그 백성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모습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산으로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어색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이 한 번 혹은 2번 이상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리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금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산으로 가버리신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산으로 가셨을까? 도대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도와주지 않으실까? 사람들은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나 봅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찌 생각하면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만일 주님의 관심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인기나 헌신에 있었다면 어찌 생각하면 여기 지금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참 고마운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까지 떡 때문에 지금 이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의로운 동기에서 주님을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떡을 원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의아하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당연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에게 무슨 지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마도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가 그 표적이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참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것 말고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조금 풀어 설명드리자면 아마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고 너무 많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표적으로 당연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음하고 곧 그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들을 그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하는 줄 알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 같고 저는 그들의 항변이 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그런 항변을 주님께서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으로 그냥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산으로 피하셨고 그들이 배만 배불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함으로 버겁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고, 한 길을 걸으면서 그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무 불쌍히 여서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고 싶었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버겁게 사역을 하다가 광야 그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 갔을 때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당신들의 배고픈 것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해서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의 주변에, 그리고 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산으로 가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없고 그리고 별로 애정도 없는 저의 경우에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번에 그 재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되고, 제발 신분의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저렇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쯤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광야에서 떡을 먹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많은 고민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떡 한 번만 먹여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주님이 산으로 가버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먹여주신 적도 있으면서 우리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신 적도 있으면서 왜 주님은 산으로 가셨을까?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아야지 떡이 뭐가 필요하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천국이 더 중요한 거지, 뭐 그럴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떡을 만들어 주지 마셨어야죠.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면서 돕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돕기도 하시면서, 그런데 산으로 가신 것은 필요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그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배고픈 군중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그 다음 날이면 또다시 배고파해야 할 것을 아시면서도 산으로 가신 것은 오히려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앙망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었죠, 저희들처럼. 그렇지만 우선은 배불리 먹여줄 것을 원했습니다, 저희들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떡이란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 떡을 내게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하자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릴 적부터 보았는데 어찌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렇게 심플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떡이 맛있었더라도 항상 그 떡만 먹으면 쉽게 물릴 수 있음을 그들이 몰라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문제 해결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더라면 아마 그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채워주셨던 분인데 어느 때는 그냥 산으로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일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영생만 중요한 거야, 뭐 이러셨더라면 그러면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떡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우리의 그 필요와 욕구가 우리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하신 말씀을 보면 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꾹꾹 참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견디고 살아야 맞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군중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만들어 먹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배고픈 우리들이 불쌍합니다. 가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산으로 가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산으로 가신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해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험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파할 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산으로 가십니다. 물론 어느 때는 도와주세요. 어느 때는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기도 하시지만 또 어느 때는 산으로 가세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하고 서운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허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산으로 가실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또 부르짖고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애써 기도해도 저는 주님이 또 산으로 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산으로 가실까 안 가실까, 그것보다 산으로 가셨던 주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그걸 좀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에게 떡을 주셨던 주님이 그들을 너무 안 돼서 배고픈 게 불쌍해서 떡을 주셨던 주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 제가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산으로 가신 그 주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이 너무 안 되고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여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넘어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산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참 복잡하죠. 진짜 주님의 마음은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데도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산으로 가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주님은 그래도 내가 무엇을 소망하기를 원하는가를 또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책망으로 읽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지 그런 것들이 뭐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만일 그렇게 책망하듯이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다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주님의 심정은 저는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애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서도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는 그냥 산으로 가십니다. 그 산으로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통곡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주님, 잠시 식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피한 그 자리로 찾아왔던 그 수천의 사람들을 보며 원망이나 짜증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그 밤늦도록 먹을 것을 주셨던 주님, 그리고도 그 백성들을 두고 산으로 가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너무 자주 산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사건을 보면서 산으로 가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저희들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